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일까? 전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제이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을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신 것일까?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함께 어디 여행이나 가자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바닷가나 거지는 그 방랑자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천국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되기를 원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고을뿐만 아니고 저 고을에도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오늘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모든 이 지구상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가 아니고 내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저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미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셨는데 그럼 또 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이 있을까? 자, 이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끝냈는데 인류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그럼 또 남겨놓은 고난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더불어서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먼저 부름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 십자가를 지고 이미 성취하셨지만 이미 십자가를 지고 성취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성령님과 함께 협동사역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적용시키는 문제, 그것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도의 사명을 이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겨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이 교회에 남겨놓으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먼저 전도의 첫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이미 복음이 다 전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일찍이 받고서도 전혀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는 지금 20% 내지 24%의 국민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일본은 100년이 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1%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않는다 그래요. 저도 체면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요. 남의 그 어떤 사리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을 보일까? 저 사람은 주일날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 한다면 내가 전도를 하면 오히려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데 내가 전 교회에 나오겠나? 이런 이 상대방의 반응을 먼저 미리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래서 내가 천국 티켓을 손에 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그들의 영혼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령 저들을 내버려 두었다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서 영원히 불붙는 그런 불못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걸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전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난 어떤 그 아이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6.25 때 그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홀 어머니 밑에서 여러 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했어요. 공부를 거의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을 거예요. 공부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 소문을 듣는데 어떤 소문이 하면 저 신안에서 한참 배를 타고 들어가면 고하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그 고하도라는 섬에 가면 중앙감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앙감리원이 뭘 하는 것이냐면 전국의 불황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들을 아주 착한 사람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중앙감리 교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하도라는 이 섬으로 건배를 타고 무작정 건너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거기에 파견되어져 있던 보건사회부 직원인 안병섭 목사님이 아니고 안병헌이라는 공무원을 만나게 돼요.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공무원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 아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난 그래 하겠다고. 정말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네가 정말 예수 잘 믿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말씀들 읽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정규 학교에 보내주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아이가
그 안병헌이라는 그 보건사회부 직원이 약속한 대로 초등학교 6학년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소년이 나중에 누가 되었을까요? 한국에서 이 섬유업계, 그러니까 의류업계, 한국 의류업계의 재벌로 통하는 신은그룹이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이분이 은퇴하고 그 아들이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은그룹 그 재벌 회사의 회장인 박성철 장모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는가 하면 내 삶의 목적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회에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 회장은 늘 어디 갔든지 그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와 같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는 교회를 섬기고 늘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냐면 자가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자가용을 타지 않아요. 택시를 타요. 돈을 주고 택시를 타는데 택시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날 일당을 주고 그 택시 기사로 하여금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러 시장통에 나가요. 시장통에 주일 아침 되면 시장통에 일찍이 시장통에 나가가지고 옛날에 지게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게 지고 물건을 지고 나르는 그런 사람들 일당을 주고 교회를 5명, 6명, 10명까지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게 하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1987년도죠. 1987년도에 이분은 이제 중국과 교역이 이제 열리고 나서 중국에 수출을 하는데 중국 갈 때마다 성경책을 그 당시 1980년대 같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발견되면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성철 장로님은 성경책을 심지어는 200권까지 한 번에 200권까지 이렇게 몰래 숨겨서 중국에 들어가지고 성경책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볼펜에다가 주 예수 믿으세요라는 문구를 써가지고 그 볼펜 수만 개씩을 나눠주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전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월요일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8시가 되면 마포에 있는 그 본사 사옥 10층에 그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도 옛날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약 한 10년 동안 비즈니스 그만둘 때까지 한 10년 동안 제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우리 회사 종업원의 기본 봉급, 기본 월급을 사례비로 드리고 그 교회가 제가 나가던 교회가 개척교회로 참 어려웠기 때문에 사례비를 드리고 10년 동안 매월 1일 매월 첫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10년 동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박성철 장로님도 매월이 아니고 그분은 매주 월요일 아침 8시마다 마포에 있는 본사 사옥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옷가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주말에 더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말에는 문을 닫지 못한대, 닫아서는 안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은그룹 이 전국의 대도시에는 이 패션 전문 그 스토어가 있었는데 그 스토어들을 문을 닫았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문을 닫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사가 번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살면, 그 정도로 헌신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성하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목숨을 걸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비즈니스에, 내 걸음걸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데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데려오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간혹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든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기도 요 근래에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간혹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요, 이 빈자리 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 그래? 너는 기도만 해라. 채우기는 내가 채워주마.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제 시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씀은 있지만 그것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신 말씀이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하나님 예배당 좀 많이 채워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배당에 교인이 많이 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전도 좀 해가지고 채워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직접 나가서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말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네가 직접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흔히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왜 그런 기도하냐? 그런 기도하지 말고, 입 가지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 되지 않냐? 김치 한 그릇이라도, 차 한 잔이라도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 되지 않냐?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그 어떤 교회도 전도해서 복을 받지 않는 교회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반면에 전도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는 교회도 결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럽 교회가 정말 천국 복음을 전도할 때,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전도 열정이 1980년부터 한 2000년대까지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큰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뭐 일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외에는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왜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가지고 너무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전도할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 들어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되면요, 한국 교회 아마 속속 문 닫을 겁니다. 분명히 문 닫을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제가 뭐 단언컨대 예언합니다. 앞으로 최소한도 30년 지나면 반드시 미국처럼 유럽처럼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사실 오늘 또 우리 노방전도팀이 지금 뭐 마켓을 전도를 나가겠습니다만은 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노방전도팀이요, 한 주도 거의 안 빠지고 매주 마켓으로 전도 나가는 교회가 LA에 1300개 교회 중에서 몇 개나 될까? 결코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노력이라고 하는데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전도하고 나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부에나파기나 플루톤 가서 전도를 하면 제일 먼저 교회가 어디냐고 묻는데요. 그럼 교회가 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노력이라고 그러면, 물론 그분도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였죠. 전도 받은 사람도 분명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아니 교회가 노력이라고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네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전도팀들이 진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정말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니 교회가 노력이 있는데 왜 여기 훌루톤을 와서 전도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정말 교회를 좀 더 저쪽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부에나파악 좀 가까운 데로 좀 옮겨 가야 되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절반쯤 옮겨 가기는 갑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노방전도팀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노방전도팀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거기 보시면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하룻밤만 빛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달만 빛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노방전도 팀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참 힘든 가운데도 사실 저는 목사니까 그렇다고 또 뭐 목사도 뭐 놀고 먹는 건 아닙니다. 뭐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허리가 많이 아파요. 저는 가능하면 총회도 안 가고 이번 5월달 총회는 제가 마지막으로 갑니다. 옛날에 그동안에 18년을 총회에 드나들었는데 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이 총회 안 가면 이제는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세대는 바뀌었지만 가서 좀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5월달에 마지막으로 총회를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총회도 안 가고 노일도 잘 안 하고 뭐 오직 집에서 그냥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설교 준비하고 사실 이것도 고역입니다. 제가 배가 많이 나왔잖아요. 배가 많이 이 배가 들어가질 않아요. 배가 들어가질 않아요. 자꾸 옆에서 또 뭐 이제 뭐 제 책상 옆에는 제가 간식을 좋아해가지고 한 3가지 4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워 먹으니까 주워 먹고 운동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이 배가 들어갈 줄은 몰라요. 이 배가 배 좀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시간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 지금도 저 다운타운 어디서 정말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겠구나. 지금쯤 운전을 하면서 어디 딜리버리를 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루 종일 지냅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참 힘든 가운데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내일 이제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에 개근하신 분들 여기 거의 대부분인데요. 또 우리 교회만큼 이 새벽기도 많이 모이는 교회도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정도로 모이면요 최소한도 500명 교회가 모이는 새벽기도 수준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특별히 우리 아이들 꼬마 아이들 3명이 이제 오늘 아침 왔는 줄 생각하는데 못 왔겠죠. 당연히 개근했어요. 개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내일 제가 상을 주려고 합니다. 상을 우리 주찬이, 예진이, 그다음에 시온이 개근했어요. 개근. 제가 상을 주려고 그래요. 아무쪼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주간 여러분 힘써 새벽기도 드리고 고난주간 특세 참석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당장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 2019년 고난주간